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가? 왜 이 세상엔 이렇게 많은 분쟁과 갈등이 있는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사랑과 서로 존중을 말하면서 자유와 평등 같은 고귀한 가치를 말하면서 실제 살아갈 때는 남을 짓밟고 남의 것을 빼앗고 또 남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왜 이렇게 많이 보이는 걸까? 왜 이렇게 세상은 시끄러운가? 그리고 왜 이런 세상은 헛된 가치관들, 돈이 제일이다, 네가 제일이다 하는 그런 헛된 가치관과 그런 유혹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나 많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은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세상 다 뒤로 하고 저기 어디 조용한 곳에 가서 조용하게 살고 싶다.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성경 66권 중에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런 것들을 설명을 보면서 말씀을 보지 않으면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너무나 혼자서 성도들 혼자서 상식적인 면 가지고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잘 안 보게 되지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싶으니까요. 정말로 이렇게 낯설고 잘 이해가 안 되고 하는 그런 요한계시록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되면 그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받게 되면 그 안에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대, 이 시끄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주시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메시지들을 보면서 이 거친 세상, 혼탁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위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어떤 흐름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이 앞서 13장,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제 짐승이 이렇게 등장을 하지요. 첫째 짐승도 나타나고 둘째 짐승도 나타나서 성도들을 막 유혹해서 결국 그들이 세운 헛된 우상들, 짐승에게 이렇게 경배하라 하면서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때때로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아니면 달콤한 말로 유혹으로 자꾸 이 세상 사람들을 또 성도들조차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이 겉모습만 보면은 이 땅에서의 이 모습들, 혼란한 이 세상, 짐승이 활개치는 그 모습들을 보면은 성도들은 압박만 당하고 피해만 보고 밀려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로 계속 보이게 돼요. 그러나 그 암울한 장면 뒤에 곧바로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또 다가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14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1절 본 것처럼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하였습니다. 한 부분 한 부분 우리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어느 한 부분, 그 시온산, 이 땅에 있는 어느 그 자리,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여서 계시는 바로 그것을 시온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보좌, 예전에는 성막,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기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성도들로 알게 하셨는데 그런 이 땅에서의 그런 자리 말고
정말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거기에 어린 양이 서 계신다. 진정한 시온, 거기에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서 계신다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보좌의 좌정에 계시고, 그리고 어린 양도 거기에 함께 계시다. 이 사실을 말씀하는 건데요. 우리가 좀 전에 나눈 것처럼 이 땅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짐승과 같은 악의 세력이 난리를 치고 있는 그런 현실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전부인 것 같아 보이지만, 하늘에서는 어떻다고 해요? 어린 양께서 승리자로 서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진짜 참된 것은 저 하늘의 모습 아니겠느냐. 저 하늘에 보니까 어린 양께서 승리자로 계시다. 그 사실을 바라보아라.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영원한 승리자들이 아니다. 그들이 영원히 이긴 것들이 아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은 어린 양이 서 계시다 하는 그 모습인데요. 그냥 그 자세가 어떠냐, 누워 계시느냐, 서 계시느냐, 뛰어가고 계시느냐, 이런 동작, 자세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 계시다 하는 그 말에는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긴 장군이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서 계신다. 그것은 승리자의 모습을, 위엄 있는 모습, 권세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를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이 세상을 실제로 다스리고 계시는 그 힘이 있으신 분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침울해지고 괴로워하고 막 머리 싸매고 괴로워할 때 그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주님 저기 계시지, 저기에서 승리자로 계시지 하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우리는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리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 우리 주님은 흔들리지 않는 불변하신 영원하신 그런 승리자로 우리들을 지키고 계셔. 우리들과 함께 계셔. 그분께서 우리들을 곧 맞으러 다시 오실 거야 하는 그런 걸 바라보면서 위로와 소망을 회복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온갖 괴로움을 당하지만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승리, 나의 부유함이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분의 부요하심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말씀을 보면은 어린 양 곁에 누가 계십니까? 누가 있습니까?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서 있다고 하였어요.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로 여러 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구약 12지파의 그 12, 옛 언약 백성을 말하는 그 12, 그리고 12사도로 표현되는 새 언약 백성들, 신약의 성도들, 이것과 함께 아주 완전한 것, 충만한 것,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을 나타내는 1000,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렇게 해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 상징적인 숫자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성도들, 또 지금과 미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모두를 다 아우르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 그들을 가리키고 있는 숫자라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이단들은 이 숫자가 딱 그 숫자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14만 4천 명, 거기서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은 그 숫자, 그 인원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딱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가문 이설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여호와의 증인들 숫자만 해도 14만 4천 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처음엔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거기까지는 생각 못하고 그냥 이렇게 막 한 말인데, 여호와의 증인들 숫자만 14만 4천 명이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경쟁이 되는 거예요. 저 녀석이 들어가면 나는 못 들어갈 수 있겠는데? 같이 합력하고 동역자가 되고 서로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막 경쟁하게 되는 거예요. 저 한 사람을 제껴야 내 가능성이 많아진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단들은 이 성경이 전해주는 이 진짜 메시지를 붙잡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만 4천 명이라는 제한된 숫자에 집착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했다가 우리가 14만 4천 명이 넘어가니까 그래, 소수 정예 그룹은 14만 4천 명, 그들은 하늘로 가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나눠서 어떻게든 말이 되게 하려고 막 자꾸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에 집착을 할까요? 원래 잘 믿고 있던 기독교인들, 그들을 막 흔들고 불안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한다면서 이런 것도 몰라요? 당신은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불안하게 만들고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그것을 잘못 비틀어가지고 그것을 우리를 향해서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 전체를 말하기 위해서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앞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같은 거예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14만 4천, 이것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바로 그 사실을 여러 각도에서 여러 면으로 여러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출난 몇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아주 큰 위로의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앙의 점수를 매겨가지고 1등부터 등수대로 쭉 줄을 세워가지고 14만 4천 명까지 딱 끊어가지고 여기까지만 구원받는다, 나머지들은 집에 가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만 하더라도 이 전 세계 인구 가운데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개신교인들, 우리와 같은 개신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9억 명입니다. 가톨릭은 11억 명이라고 그래요. 12억 명. 그것만 합쳐도 20억 명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면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라고 하더라도 14만 등 안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면 자신이 없죠. 14만 등은 고사하고 100만 등 안에라도 들어가겠는가? 자신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방식이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등수를 매겨서 어디까지 자른다고 한다면 성도들은 늘 불안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나의 구원? 잘 모르겠어. 그때 가봐야 알겠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실 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그 품에 안아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의 부모님들이 어때요? 자녀들이 여러 명 있을 때 자녀들의 생김새가 다르고 또 그 성격이 다르고 그 녀석들이 하는 짓이 다 달라요. 성취하는 것도 달라요.
재능이 달라요. 그래도 부모님들은 그 아이들을 다 사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각 사람마다 서로 다른 삶의 환경 속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그들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떤 분들은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으로 훈련받고 다듬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커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원과 소명을 갖고 소명을 분별하고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고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기도 하고 다음 세대 리더를 세우는 등의 여러 가지 귀하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삶을 사시는 분들도 있죠. 한평생 예수님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그때 겨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아니면 옛날에 성경도 없이 그냥 외진 곳에서 시골에서 살아가다가 누군가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해주는 그 잠깐 동안의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 주님만 바라보며 그 단순한 복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평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자유인이 아니라 평생을 종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듣고 교회를 나가보긴 했는데 종의 신분이라는 것에 매여 있어서 자유롭게 섬기고 교제하고 하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셨던 분들도 계셨었어요.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공산권 국가, 또 이슬람 국가, 그 안에서는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꼭꼭 숨어서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다양한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국 문 앞에 서셔서 1등부터 14만 등까지만 이렇게 딱 챙기시면서 너는 등수 안에 못 들었으니까 너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거절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거 하나 보시고 잘 왔다, 너는 내가 그토록 기다려오던 내 자녀다라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들을 천국에 넣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 지극히 큰 사랑을 우리가 또 알게 되는데요. 성도의 이마에 새겨주신 그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1절 말미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그 사람들의 이마, 그 모든 성도들 14만 4천 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 이마에 이름이 있는 너희는 세상이 두쪽나는 일이 있어도 분명히 너는 내 자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러나 이마에 새겨져 있는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옆에 서게 된다는 그 사실은 변치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마에 이름을 새겼다.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입고 있는 이 옷에 여기다가 이름표를 달게 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옛날에 이름표를 여기다가 달고 그랬는데요. 옷을 바꿔 입고 가면은 그 이름표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도 막 학교 배지를 달기도 하고 막 이름표를 달기도 하는데 엉겁결에 그냥 막 아침에 급하게 막 학교를 달려가다 보면 교문 앞에서 너 이 녀석 배지를 안 달았네, 너 이름표가 없네 해가지고 한 대 맞고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으면은 이게 사라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발바닥에다가 그 이름을 새겨주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아니면 여기 막 이 팔 안쪽에다가 이렇게 했으면은 안 보이겠죠. 막 서 있거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보이겠죠. 그런데 말고 누가 봐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 딱 봐서 얼굴 딱 잡고 너 누구냐 하고 딱 보면은 그 이마에 이름이 딱 써져 있으니까 너 누구구나, 넌 내 자녀구나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바로 거기다가 드러나는 데다가 써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이 보통 이름입니까? 거룩하신 이름,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써주신다고 하는 건 사실이에요. 나 같은 사람의 이마에 그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새겼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귀한 이름을 제 이마에 달고 살겠습니까? 이런 부끄러운 저, 이런 미천한 저를,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없는 저를 하나님께서는 저를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러니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 않겠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악한 세력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긴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승리와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가 아닙니다. 하늘에서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전부를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데려가시려고 우리의 이마에 이미 당신의 귀한 이름을 다 새겨두셨다, 써두셨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힘들 때마다, 세상에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일 때마다, 세상에 있는 것이 더 강하다고 생각될 때마다, 그런 유혹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내 앞니마 이렇게 한번 만져보시면서, 그렇지, 여기에 하나님의 귀한 이름이 써져 있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이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과 감사가 여러분의 심령에 더욱더욱 깊이 자리 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